9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시기는 평안할 때가 아니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어떤 성도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제게는 고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 없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고난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그저 고난을 겪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평소 신앙이 위기 때의 신앙이다. 평소 신앙이 위기 때의 신앙이다. 정말 그런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때는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아합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겁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우리 함께 모압을 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연유로 이 전쟁에 가는 동맹에 에돔 왕이 함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동맹을 이루어서
에돔 광야 길로 진군합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자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조만간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벌써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정상적인 체력으로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대에게는 정말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11절 중반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제 죽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여호사밧 왕의 물음은 이들을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이끌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맛보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여호람 왕은 죽겠구나 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묻자 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둘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두 왕의 가장 큰 차이는 평소 신앙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호람 왕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들을 모두 없애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란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상을 세워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들을 섬기게 한 죄를 가리킵니다. 엄밀히 말해서 10계명의 2계명을 어긴 죄를 범한 것이죠. 비록 아버지를 따라 가나안 족속의 신인 바알을 섬긴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취급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취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람 왕의 평소의 신앙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오늘 사건과 아주 똑같은 패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과의 전쟁에 함께 나가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은 이런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두 번의 중요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께 물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 대조적인 모습이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 때의 신앙이 위기 때의 신앙인 겁니다. 우린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 군 생활 때 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포를 쓰는 것을, 포탄을 쏘는 것을 자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 자주 수리하고 닦고 또 기회가 된 대로 훈련을 통해서 포 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실제 상황이라고 철책에 구멍을 내고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K2 소총을 나눠주면서 공포탄이 아니라 실제 총알을 병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총알을 나눠주는 간부도 그걸 떨리면서 나눠주고, 그걸 받는 병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차라리 포를 쏘러 가자 했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실탄을 받아서 총을 쏘는 연습은 정말 가끔 하기 때문에 몸에 배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생활 습관을 기른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의 때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위기가 갑자기 닥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의지하던 것들, 자신의 능력이나 주위 사람이나 돈이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평소 신앙이 위기 때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뎌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에 적응돼 버린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소 때의 신앙이 위기 때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에 그 위기 속에서는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역반 훈련이 있고 또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수욱 집사님, 엄준원 집사님 그 몸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그 몸을 일일이 세심하게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세대로 공동체 세대로라고 이름 붙여 주셨사오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계속 감당하도록 우리 젊은 가정들에게 언약의 자녀를, 아기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적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런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